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25장 오늘은 1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7절 다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다 같이요.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59명이 들어오셨네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다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네요. 아브라함은 영원히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믿음의 조상도 역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의 몸을 입은 모든 인간들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은 하나님도 관계없다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해도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얼핏 그의 삶의 형편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경험을 통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일들 하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 상상을 초월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138번째 강의거든요. 그의 가솔 군사가 318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가족을 지켜내는 군사가 318명이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거대한 가문입니까? 아주 큰 구성원의 족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부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1호로 삼으시고 믿음의 족장 1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부자 아브라함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부럽습니까? 예,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그래 놓고는 돈 하시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고 큰 부자 되는 게 꿈이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하지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좋은 사위가 들어오고. 여러분, 관심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살고 나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냄새 나는 이 땅의 것이거든요.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니 해도 지가 무엇을 해서 먹든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면, 여러분, 구멍가게 하나 해도 연탄 배달을 하더라도 그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 자녀, 내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후자인 부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부럽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가 산 모든 삶이 이미 복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도 조금 더 마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만약에 없다, 이건 참으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과 이 복은 별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복은 투게더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 좋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서로 떨어뜨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어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훈련과 고생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떵떵거리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재산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편안하게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하려고 수백 년 살아왔던 그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호레를 다시 떠나가지고 800km가 넘는 하란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란으로 가보면 하나님 가라고 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하란 땅이 먹고 살기 좋은 땅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가보니 살기 척박한 곳이거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언제는 저 북쪽 하란으로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네요. 그게 800km입니다. 그러니 1600km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쓸모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나안 땅이 내게 약속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조카 롯이 그렇게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들처럼 귀하게 대했고 기업을 물을 내 양자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길러주었더니 식소를 내리고 이제 자기도 부자 되겠다고 독립하겠다고 세상에 떠난 곳이 어딥니까? 소모라 고모라성 아닙니까? 가장 좋은 땅 차지해서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삼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던 롯이 어려움 당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군사를 이끌고 와서 찾아오는 거 보십시오. 나라와 한 가족의 군사들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그거 다 빼앗아오시고 결국에는 롯도 구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큰 복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른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크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의 일들이 산산겹겹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상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니까 그 속에서 그 은혜가 뭐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입이 이쪽 찢어지고 이쪽 찢어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냥 그때는 무슨 바셀린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아야 그러면 이거 입이 큰일 난갑다 우리 아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절대 그냥 넓혀지지 않거든요. 마음이 찢어져서 넓혀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늘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삶의 발걸음을 띄었던 아브라함이 복 있는 것이지 부자 아브라함은 부러워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보너스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과 상관없이 그렇게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간섭해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먹을 양식 채워주시고 주기도문이 그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난 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남의 거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민족이 되고 복 있는 조상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삶의 발걸음을 띄었던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거지요. 저 목회하는 동안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이 항상 교회를 청빙받아 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력서 한 장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력이 좀 없잖아요. 그러나 있을 만큼 이력은 다 있거든요. 경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교회 10년 마치고 나서는 이제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청빙 받겠지. 어디 서류를 내봐야 되는데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더니 개척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까지 이력서 안 내도 되는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행복해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요.
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사례비를 얼마 주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알고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사례 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는데 이전에 남북교에서 이 정도 받았으니까 이 정도 해드려야지 하면서 그 제 사례비를 정하셨던 본인은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정하셨어요.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주신다. 정말입니다. 그때 그 감격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례비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장로님이 이것저것 생각하시면서 딱 정해가지고서 계획서, 예산서를 잡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시는데 그래 헌금 많이 하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제 월급을 사례비를 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주셔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누구는 얼마 받는데 누구는 얼마 받는데 그거 생각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저 전도사 20년이 넘도록 전도사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목사님들은 그래도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줬어요. 전도사는 아무리 많이 줘도 200을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차곡 전도사 받을 수 있는 그 사례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비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셨으니까. 혹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월급과 비교하면서 일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나는 언제쯤 정직될까? 이거 생각. 정직이면 어떻고 비정직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게 내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면서 열심으로 해보세요. 은퇴하시고 나서 나를 써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다니까. 여기저기 물질과 상관없이 초연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자유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생애를 살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12장 여기 1절 3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알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라. 아멘입니까? 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 사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 아침 여기 앉아 계시는 거고, 그래서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목회자 할아버지라도 사명 못 감당합니다.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 소명의식이 확실한 사람은요,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내요. 그 사명 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 사명 끝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순간순간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소소한 우리의 일상도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직장 생활도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절대 교회 일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직장 일을 하지 말고, 정반대로 거꾸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직장에서는 직장일 최선을 다하셔야죠. 거기서 사례비 월급을 받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복 있는 생애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복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복 있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복은요 절대 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준이 부요함을 생각하고 물질의 높고 많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과 복 있게 살아감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다는 영적인 원리, 비밀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거지요. 이제 우리는 오늘과 내일 특별히 아브라함의 세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거든요. 여기 아브라함은 175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생애 동안 3명의 아내와 함께 살아요. 당신은 일부 다처제였으니까요. 그러나 일부 다처제였는데 세상이 아까 보십시오.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큰 족장이 한 아내에게 집중하는 편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첫째 부인은 사라를 너무너무 아리답고 특별히 아주 미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이고, 그 아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긴 해요. 미인과 살면 그 정도는 고생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몸종 하갈이 있어요. 그런데 하갈은 참 불행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세 번째 아내가 있었다는 건 잘 모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이름이 드디어 드러나네요. 누구죠? 구두라입니다. 구두라. 내일 집중적으로 함께 묵상하십시다만은 구두라는 정말 향기로운 여인이에요. 이 구두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입니다. 확실히 남편을 이 향기롭게 살아가도록 남편을 케어하고 지지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뭔가 참으로 높여주는 그런 참으로 좋은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면 우리는 사라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구두라도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몸종 하갈, 내일 아침 자세히 묵상하게 될 여기 세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이삭 1명을 낳았고 몸종 하갈은 이스마엘 한 사람 낳았지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로 구두라입니다. 그녀는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6명의 이름이 내일 아침 본문 2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6세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필두로 100세의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네요. 그리고 137세가 된 그 해에 구두라라고 하는 후초로 말미암아 얼마나 평안해지는 몰라요. 가정이 평안해져요.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아내의 됨됨이가 인품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그 남편의 입장과 남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인 장자요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구두라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구두라와 함께한 말년이 활력이 있었고 행복했고 복이 되었음을 상징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1절과 2절 사이가 적어도 역사의 흐름을 보면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네요. 내일 나누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구두라와 결혼한 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몇 년 살죠? 약 38년 함께 살아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함께 부부가 된 것이 딱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8년 동안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 6명을 낳은 것 외에 다른 기록이 아예 없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은요 모두 성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구두라를 만난 그 이후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 여기 있고,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기록이 아브라함의 생애 기록이 없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친 파도와 같았던 인생의 전반전과는 달리 이 구두라라고 하는 향기로운 여인을 만난 후에는 모든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전이 그만큼 세 번째 아내인 구두라를 통해서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중심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이삭에게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옮겨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모세를 통해 기록한 책인데, 이 모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제 아들 이삭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감을 구하러 이제 중직한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데려온 그 며느리가 리브가죠. 그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 이 사라의 장막터의 주인이 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가면 이삭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25장의 말씀은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딱 연결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세 번째 아내인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아침을 맞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로는 사라처럼 고난의 털을 닫고 때로는 하갈처럼 상처로 아파하기도 하고 이제는 구두라와 같이 타인의 아픔을 넉넉히 품고 담아내는 향기로운 컨테이닝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품게 하시고 담아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 빛이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말년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너무너무 평안한 삶을 38년 동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인복이 있음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빛이 나게 해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